안녕하십니까. 성경원어학당 TV의 공부하는 훈장입니다. 오늘은 히브리 알파벳 배우기 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 알파벳 배우기 2강으로서 지난번에는 알렙부터 기멜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 달렙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달렛을 하기 전에 그 전 강의에서 기멜에 대해서 강의를 다 끝냈었는데요. 한 가지 좀 참고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1580 가말 보시면 여기 이 가말이라는 단어와 알파벳 기멜이라는 자음은 같습니다. mem, 라메드. 그래서 요게 카메츠와 파다 둘 다 아발음이라서 가말 이렇게 있죠. 요 단어가 있습니다. 요 단어를 한번 살펴보시면 여기 옮김, 성숙, 젖대기. 왜 이게 성경의 의미가 낙타라고 하는 이 의미가 옮김, 성숙, 젖대기라고 했는지에 대한 그 근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듯이 1580이라고 하는 이 가말은 지금 보시면 대우하다, 나누어주다, 행하다, 졌을 때다. 자, 그래서 요 1580은 동사입니다. 동사이어서 여기 보면 보답하다, 나누어주다, 뭐 이렇게 충분히 돼 있고요. 또 재밌는 부분은 이게 사용된 구절을 이렇게 보시면요.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젖을 떼다라는 말이 있죠. 네, 젖을 떼다. 네, 이런 구절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가말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문장에서 쓰였을 때 이렇듯 젖을 떼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요. 보시면 이와 연관된 단어를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시면요. 지금 여기 보시듯이 가말 요거는 명사입니다. 명사. 우리가 아까 보셨듯이 그 기멜이라는 것이 낙타라고 하는 이 상용 문자에서 왔다고 했는데 이 단어도 가말입니다. 낙타를 얘기하고 가말은 이건 디럭스 바이블렉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낙타를 의미한다. 아까 1580에서 유래했다 그랬죠. 그 아까 1580이 젖대다, 보답하다, 행하다, 나누다 이런 거죠. 거기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낙타를 의미한다. 구약 성경에서는 54회가 나온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 상형 문자의 기멜이라는 알파벳의 음가를 발음한 것이 단어로 쓰였을 때도 이렇게 낙타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상형 문자와 단어는 무관하지, 이렇게 연결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단어와 같다라고 하는 의미도 이렇게 증명이 되는 것이죠. 자, 다시 자, 가마를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낙타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옮기고 나누어주고 어떤 물건이면 옮기는 것이죠. 그리고 근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라면 나누어진다라는 의미도 같은 맥락에서 번역될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이 단어가 젖을 떼다라고 하는 의미도 갖고 있죠. 이 가말이라는 이 자음, 기멜이라는 자음에서 가말, 그 다음에 뭐 아까 같이 이 가말 똑같은 자음이지만 동사와 명사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 의미가. 그러나 기본적으로 상형 문자에서 출발한 이 낙타가 성경에서 단어로 여러 단어로 자음이지만 모음이 변하게 읽어줌으로 인해서 뜻이 옮김도 되고 성숙도 되고 젖대기도 하고 아까 문장에서 봤듯이 보답하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그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이 부분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낙타는 유순하고 발이 빠르고 물을 마시고 뭐 기타 등등, 예, 낙타는 호로부터 구약성 전체가 언급된 짐을 지는 짐승으로 나타낸다. 자, 짐을 운반하는 데 사용된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낙타는 이동수단이죠. 어디를 이동해야 됩니까? 살고 있는 거주지로 이동하기 위해서 다른 거주지에서 다른 곳으로 갈 때 이 이동수단이 낙타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이렇듯 히브리어에 나오는 이 상형문자는 이렇듯 단어로 쓰였을 때 이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단어를 더 보시고 보여드릴 텐데요. 이것을 보시면 너무 이 상형문자를 배운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1583인데요. 자, 네, 요거를 좀 잘 다뤄야 되는데, 예, 가말리엘,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가 아까 기멜, 알파벳 기멜인데 발음할 때 가물리엘 이렇게 돼 있죠. 가물리엘. 자,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요 맨 밑에 점 두 개는 모두 에 발음으로 한다 그랬는데 여기는 가물리엘이라고 돼 있죠. 물. 사실 요게 이제 셰와인데요. 셰와가 앞에 모음이 단모음일 때는 발음하지 않는다. 그래서 으 발음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가물리엘이라고 했고요. 근데 요 가말리엘이라는 게 우리가 신약 시대 므낫세 지파의 족장이다. 근데 나중에 이제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가물리엘 학파에서 배웠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가물리엘은 하나님의 보상, 요 가물리까지, 요 가물리라고 하는 요것이 가말이라고 하는 보답하다, 엘은 하나님, 신을 뜻하기 때문에 성경에서의 진리적 의미의 신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답이다. 요 리라고 하는 이렇게 히브리어가 이렇게 바뀔 때는 뭐뭐의라고 문법책에 변화꼴이 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문법 배우실 거고요. 자, 이렇듯 히브리어는 어렵지, 이렇게 이해하고 보시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말리엘 학파에서 바울이 그러니까 그 전에가 사울이었죠. 유대교에서 하나님의 교회 열심이었다, 율법의 열심이었다고 하는 그 마지막 정점에 보상을 받는 것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소리로 만나게 되는,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을 이미 이 가물리엘이라는 단어 속에서 이미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다른 누구도 아니고 가말리엘 학파에서 사도 바울이 배웠다고 한다는 것이 결국 율법의 마지막, 폐하는 것이 아닌 율법을 온전히 깨닫게 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다, 만나게 된다는 의미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 히브리어를 우리가 먼저 공부한다는 것은 헬라어의 신약은 성경 구절로서 우리를 증명해 주지만 히브리어는 이렇게 말씀의 계시나 깨달음을 알고 있거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여정 속에서 이 문자의 지식적인 부분이었지만 이런 것들이 이미 힌트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기멜에 대해서 너무 좀 많이 얘기했는데 기멜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기로 하고요. 자, 달렛을 보겠습니다. 자, 요 달렛을 보겠습니다. 이 달렛을 보게 되면요. 자, 음가는 디귿이고 문이라고 하는 것에서 상형화된 문자입니다. 달렛, 라메드, 타브. 이거 아까 우리가 다 그전 시간에 배웠죠. 막대기는 가르치다. 타브는 표시이고 표시는 완성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도 그의 말씀과 성령과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가 되는 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완성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성경 원어학당에서 이 문자관을 통해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증명해 주셔야지 우리가 이것이 우리 안에 깨달아질 때 더 완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달렛은 구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문이라는 것은 안과 밖을 경계선에서 있는 문입니다. 그래서 안과 밖을 구별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들어가는 것도 의미하고 또는 상대적 개념으로 나가기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한국에서 얘기하는 의미가 아닌데 이것은 결국 그 문에 종속되어 있다 이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라는 의미를 먼저 전제하고 나온 의미관일 겁니다. 이렇듯 이 달렛은 또 우리가 성경 구절을 알지 않습니까? 나는 문이요 했으니 그리스도가 문이라는 건데 그리스도가 문이었을 때 일반 문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문이 뭘까요? 자, 성경에서의 가장 중요한 문은 지성소와 성소. 자, 요 사이에 문이 있겠죠. 네, 또 하나는 이 전체를 감싸고 있는 성막의 열린 문도 있고요. 예, 그리스도가 우리의 문이 되어서 이 문을 통과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한다면 바로 지성소를 얘기하겠죠. 그리고 이 지성소는 구약으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우리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만남은 진리를 깨닫는 것이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으려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겠죠.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관하여 성령이 증거하시고 계시하시는 거라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으며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다는 의미로 확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달렛이라고 하는 이 문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문은 바로 구별됐다는 얘기를 의미하고 있고 라메드는 가르치고 타브는 표시이고 완성이기 때문에 구별된 것으로 가르쳐서 완성한다. 자, 구별돼서 완성으로 가르친다. 구별된 분이 가르쳐서 완성한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맞습니다. 항상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달렛도 이렇게 증명이 됐고요. 참고로 여기 이 부분도 보시지 알겠지만 대표적인 말씀들에 또 다바르 데베르 요 부분은 나중에 좀
자음이 같은데 완전히 의미가 반대 의미가 있죠. 이 부분은 문자관을 다 공부하고 나서 사전과 문자관이 달랐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인지해야 되는 부분에서 다룰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문자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논리적 근거가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히브리어 의미관이 다 끝나면 실전에서 사전과 의미관이 서로 상충됐을 때 도대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부분에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답답하시더라도 좀 참아 주시고 나중에 강의가 다 끝나고 실전에 들어갔을 때 이해해 주시면 문자관을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 단어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해입니다. 해. 제가 강의 중이라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강의는 소리로 들으시고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문법적으로는 단어 앞과 뒤에 쓰이기도 하고요. 그럴 때 어떤지를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 정관사에 그 했을 때 이 관사, 하관사라 그러는데요. 하관사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게 해인데 밑에 파다가 이렇게 있으므로 이거를 하관사, 그래서 하라고 발음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재밌는 것은, 중요한 것은 원래 해라고 하는 관사는 해와 라메드 이 단어였는데 이게 보상점으로 나중에 그 뒤에 단어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인식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하라고 하는 관사는 해와 라메드 이 단어였다는 것을 여러분 꼭 나중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사 설명할 때 왜 이것이 중요한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관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자, 해는 숨구멍이라고 하는 뭔가 들어가고 나가는 이런 부분이 있죠. 예, 그래서 이거는 숨구멍이라는 것에서 상형되어서 호흡하다. 그래서 호흡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생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 할 때 그 단어에도 이 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설명이 된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의 의미에서 호흡하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관점의 문자는 하나님의 호흡하다라고 하는 것은 호흡은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은 결국 말씀을 깨닫는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호흡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을 할 때도 호흡이 같이 딸리죠. 나중에 히브리어를 배우시겠지만 더 페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페라고 하는 단어도 말하다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개념으로서의 나오는 얘기라 아까 그 알레프에서 얘기했죠. 이것은 설명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 로고스 개념이고요. 헬라어로는, 히브리어는 다바르 개념입니다. 예. 그리고 더 깊은 개념은 여기는 레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어에서는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창세기 1장에서 22장 4절까지의 주로 쓰셨을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할 때 아마를 쓰셨고요. 또 성경의 대부분의 많은 단어들은 또 다바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 생명의 호흡으로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참 뜻을 얘기한다고 하는 그런 말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호흡하시는 거죠. 하나님에게서는 영적으로. 그래서 알렙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의미를 배웠기 때문에 호흡, 생명으로 말씀하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이 해의 그 속개념을 이해하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이 문자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중에 벌써 어떤 힌트가 여러분한테 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굽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본체 하나님이시나 동등됨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말씀도 신약의 성경 구절이 있죠. 그래서 헬라어는 성경 문장으로 이 말씀을 뜻해주고 있고요. 히브리어는 이렇게 헬라어 신약을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문자 속에 그분의 얘기를 담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의미관을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이 문자가 어떤 것이다, 이 성경적 의미가 아니라면 이 문자는 그냥 언어에 불과합니다. 예,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 일상에서 이해하기엔 언어로 간 것이 민중 문자, 일상의 문자, 우리가 생활하기 위해서 쓰여진 언어이고요. 다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의 뜻을 이야기하려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적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기본적인 자세여야 된다는 것이죠. 자, 다음 단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브라는 단어인데요. 바브라는 단어도 바브가 두 글자가 합쳐서 아가 돼서 비읍, 비읍과 모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브가 되는 것입니다. 자, 바브는 갈고리 또는 못이라고 하는 것을 상형이 되어서 이 글자 자체가 어떤 못을 의미하는 것처럼 바로 인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형 문자와 지금 현대에 바뀐 현대체 문자이긴 하지만 그 의미로 유추하기가 상당히 쉽게 돼 있어서 히브리어 의미관을 공부하는데도 유익합니다. 자, 변천사는 이런 식으로 돼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그때 말씀드렸듯이 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참고하시면 되고, 요것이 영어의 알파벳에 어떻게 됐는지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른 알파벳 강의에서도 그 영어의 알파벳이 히브리 어디서 왔냐 이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의외로 이렇게 히브리어 문자와 영어 헬라어의 문자의 변천에 대해서 얘기한 강의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도 간략하게나마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지금 강의는 히브리어 의미관에 대해서 테마를 정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어질 때도 좀 생략을 하고 나중에 따로 시간을 내서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바브에 대한 의미는, 자, 이것은 결국 연결하는 것이죠. 예, 여기는 이제 이 부분이 다 성경적 의미이기 때문에 성경에서의 갈고리나 못을 사용하는 곳이 어디였을까요? 구약에서 성막이 있을 때 성소가 있고요. 뭐 번제다, 물두멍이 있고, 이 겉을 둘러싸고 있는 천을 연결할 때 이 갈고리로 연결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성경의 기록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 성전은 결국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여준 하늘의 모형인데, 모형인 것을 만들 때 이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한다면 하늘의 모형은 결국 진리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의 조각조각을 이으신 이 연결들을 해주는 이 바브야말로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연결하는 것도 못의 역할을 할 수 있겠죠. 물건으로 얘기한다면요. 진리를 모르는 우리 사이를 연결한다. 말로는 연결이지만 물체로 얘기한다면 갈고리나 못이 더 우리에게 주는 상징의 의미가 분명하겠지요. 그래서 연결하고 연결하다, 연합하고 연합하다. 그건 또 왜 두 단어가 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할 수 있을까요? 예, 이 지성소 안에도 또 성막의 지성소 안에도 휘장이 있어서 이 휘장과 이 휘장 사이를 또 연결할 수 있는, 우리가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
번제단을 만나서 물두멍친하고 지나서 갈 수 있는 이 연결의 의미로서도 볼 때도 두 번의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더 할 말이 많지만 이거는 또 너무 영적이라는 얘기를 할까봐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이 의미관이 충분히 숙지된 상태에서 다른 부분이 나올 때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이 바브는 결국 그리스도의 이 상징하는 연합하고 연합하게 되는 이 과정이 두 번 있는 걸 얘기를 사실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한 번에 연결할 수 없고요.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가나안 갈 때 이 두 지점을 연결하는 것이 여기가 강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모세 있고 여호수아 있고 요 한 과정 두 과정 넘어갈 때 연결되는 사건들을 우리가 바브로 본다면 진리에 관해서도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두 번의 과정을 겪는다는 의미로서의 바브의 의미로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단어로 넘어가죠. 바브에 대해서 요거 하나만 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바브가 그 접속사로 쓰였다는 것도 이 바브의 상형 문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문법 뒤에 바브 접속사 할 때 접속사로 대표적인 접속사가 이 바브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법으로 쓰였을 때도 상형 문자가 글자로 와서 그 글자의 바브가 이렇게 접속사로 쓰였다. 접속사라는 자체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결해서 문장을 이해하도록 돕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브가 문법에서도 이렇게 상형 문자로 시작해서 문법에서 이것을 접속사로 쓰였다는 것을 쓰여졌기 때문에 의미관을 공부하는 것은 문법적으로도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바브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치고 자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인입니다. 자인은 무기. 사실 요 부분을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그냥 설명하는 말로 하면 무기를 생각하시면 도끼를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무기를 생각하는 의미로 이 문자를 좀 연상하면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요런 식 여기가 무기 앞부분 돌도끼 같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곳에 달려있는 모양으로 생각하시면 문자를 이해하고 히브리어 알파벳을 쓰고인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자인은 이 무기는 대립하고 갈등 또는 말씀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렇게 이제 의미를 얘기했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 무기가 대립이냐 또 갈등이냐, 주로 이제 제가 앞에 거를 주로 외우셔야 된다 그랬으니까요. 왜 대립이고 대립이 되는 것이냐.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성경의 의미로 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을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 보여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기 전에 무엇으로 계셨습니까? 말씀으로 계셨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자, 이 말씀은 나중에 우리들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실 거고요. 그렇다면 이게 진리였다면 우리는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은 말씀을 알기 전에 우리는 비진리의 상태였을 겁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비진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상태였다는 걸 알게 됩니까? 대립 상태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갈등을 일으킬 것은 분명합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말씀을 하나님의 본뜻을 전했을 때 구약에 얘기했던 모든 율법들에 대해서 그들이 대립했고요. 그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갈등 넘어서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제자들이고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고 얘기했으니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자에서 성경의 의미가 대립이다, 갈등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연관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말씀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 무기야말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비진리의 사람들과의 대립이 의미하며 나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무기를 갖게 됐다는 것이고 결국 내가 이 무기를 갖고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대립과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며 이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수행한다는 의미가 될 겁니다. 자, 이것은 문자로 파자한다는 거, 단어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앞에 부분으로 먼저 이해를 해 주시는 게 문자를 가지고 알파벳을 가지고 단어를 의미로 파악할 때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자, 자이는 대립, 충분히 이해하셨죠? 대립이나 갈등을 의미한다. 성경에서. 결국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립과 갈등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화평이고 샬롬이고 에이레네고 평안이 되시겠죠. 아무튼 먼저 의미는 대립이고요. 요드는 손이라 펼쳐진 것 손이라 해서 넘겨주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요는 눈인데 꼬리형으로 쓸 때 단어 앞에 쓸 때는 이렇게 쓰고요. 단어의 끝에 위치했을 때는 꼬리형이라 해서 이렇게 내립니다. 꼬리형 문자가 몇 개 있지만 그것은 나중에 강의하도록 하고요. 눈이 지금 맨 끝에 쓰여졌기 때문에 요 눈은 눈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은 새로 배우는 건데요. 눈은 물고기라는 상형 문자에서 온 것이라 물고기는 성경에서 궁창 아래 바다가 있고 바다에서 살고 있는 물고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는 결국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했을 때 이 물고기는 우리를 상징하기도 하죠. 결국 이 물고기는 아래 것입니다. 아래 것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늘 차원,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위의 차원의 진리의 차원이 아닌 밑에 비진리, 아직 진리를 모르는 아직 상태에 있는 그걸 상징하기 위해서 아래 것이라고 눈은 물고기는 아래에서 사는 사람, 아래 차원으로 사는 사람,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그 아래 차원의 사람이라는 의미로 얘기해서 눈은 아래 것이라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들을 다 상징 문자로 바꿔보면 대립, 넘겨주다, 그 다음에 아래 것. 자, 대립된 것으로 넘겨준 아래 것. 이게 자인입니다. 자, 대립될 수밖에 없는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넘겨주신 이 세상의 아래 차원으로 계시면서 진리를 얘기하신 분이 누굽니까? 누구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인정할 수가 없었으며 그분을 그리스도로 인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아래 것에 보이는 것으로 있는 진리를 갖고 계신 이 아래 것의 대표적이신 분이 결국 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요 끝에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돼야만 붙일 수 있는 호칭이고요. 그전엔 누구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를 눈, 아래 것, 아래 계신 분, 처음에 우리가 알게 되는 그 율법으로 우리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아래 차원에 아래 계신 분이라는 의미로 갖고 있습니다. 자인이란 이 부분이 이해하기가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이 히브리 알파벳 의미관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이 아래에 계신 분의 의미를 갖고 있고 그분은 우리들에게 처음에 대립과 갈등을 수반하고 이것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서 다른 사람에게 대립과 갈등을 불러일으키셨으며 또 이것이 성령으로 바른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받고 연단을 받는 대립과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결국 우리입니다. 그래서 자인은 결국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도 이 문자가 또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강의가 이제 30분이 넘어가니까 너무 지루하실 수 있어서 오늘은 자인까지 강의를 하고 다음 강의에서 또 뒷부분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계속 힘드시더라도 잘 따라와 주시고요. 히브리 알파벳 강의 타부까지 끝날 때까지 관심과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